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레위를 마태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라 할지라도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비록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난받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이죠. 너무나 기뻐서 또 예수님과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예수님과 잔치를 하죠. 세리였으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히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마디 하죠.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에는 식사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난한 일들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너희의 선생인 예수께서 왜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느냐, 식사를 함께 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쓸데있느냐?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것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후로 쭉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 줍니다. 금식에 대한 것인데요.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 금식인데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요. 감싸 주시고 또 분명한 말씀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식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함께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 함께 있는 때이고요.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또 먹고 마시며 또 즐거워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시간을 누려야 할 때이죠.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를 무시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외적인 모습에 집착합니다. 율법
주의자들 거기에 빠지면 외적인 모습에 집착하고 그것만 중요시 여김에 결국에는 그 시선을 남에게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생각에 틀리니까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항상 초점이 바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항상 바라보는 시선이 겉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는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잘못된 편견이다. 그 생각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옛것 낡은 것에 빠져서 그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새 옷과 헌옷 또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 가죽 부대로 말씀하시죠. 36절에 보면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되니까 이제 부대가 팽창을 하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것은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죠. 거기에 이제 발효돼서 팽창하게 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딱딱한 것은 깨질 뿐이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생배 조각, 이전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죠. 근데 낡은 옷에 그것을 갖다 붙이면 낡은 옷은 탄력성을 다 잃었으니까 찢어질 뿐입니다.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 되시죠. 주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것에 의해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 이 시대고 이 세상이고 또 신앙생활을 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뀌어야 할 생각. 세상의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죄인과 식사를 하나?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금식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시기가 더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깎아내리는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의로 여기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하죠. 내가 낫다.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질이 아니라 다 외적인 것이죠. 보이는 경건에 집착하고 낡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또 평가하는데 앞장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그래서 핵심은 주님 보시기에죠.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새 가죽 부대가 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삶으로 주님을 품고 또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능력의 종들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